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기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있지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구박은 다 받고 미움도 받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신세. 그렇죠? 13년 동안의 그 어려운 고비 잘 넘기면서 결국은 13년이 흐른 이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요셉,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7년 동안의 흉년과 기근이라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형들도 이제 같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실 거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온 식구 한 70여 명 되는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제 열려집니다.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 요셉에 대한 사건들은 잘 아실 거고요.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그 출애굽기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조금 이제 반복하여 계속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게 이제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2장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조금 이제 오래 묵상을 하면서 조금 저에게는 좀 은혜가 되었던 사건이기에 오늘 첫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유는 그 7년의 흉년을 조금 편하게 넘겨보자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사람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이란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땅. 그리고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그 요셉의 모든 가족들도 조금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나른함으로 편안하구나 하면서 이제 나태함으로 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400여 년이 지나요. 400여 년이 지나면서 대를 이어서 애굽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조금 인정하고 그리고 요셉을 좀 보호하려고 하고, 역시 요셉 당신은 최고야 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든 통치자들이 이제는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보호하신 것도 있지만 애굽의 그 왕들로 인해서 보호받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40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약속 그리고 모든 소명들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애씀도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많아진 것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식구들만 늘었어요. 그냥 자녀들만, 후손들만 많이 낳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이 조금 위협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70명이 갔는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늘어버리는 거죠. 숫자가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난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야 되겠구나, 못살게 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못살게 굽니다. 굉장히 못살게 굴어요.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어려운 짐을 주고 일도 몰아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식구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바로 왕이 이제 최후의 방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하는 거였습니다.
나일강에 버려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생명이 위태한 막 이런 상황들 어떠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년부 교사를 하면서 한 번 이제 물에 심하게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물에 대해서 조금 겁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고등부 아이들은 막 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크고 막 이렇게 몸도 이렇고. 근데 이제 제가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내가 허리에 색을 메고 돈을 여기다 넣고 가면 얘네들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안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딱 메고 이러고 갔는데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양쪽에서 딱 이렇게 팔을 끼고 선생님 가시죠. 이러는데 얘들아 나 좀 살려줘라. 나 여기 무섭다. 거기가 시골로 갔는데 이렇게 저수지였어요. 저수지면 더 무섭죠.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살려줘라. 막 온갖 방법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빠졌죠. 이렇게. 선생님 저희와 같이 들어가시죠. 그러더니 결국 이제 저를 혼자 넣었는데 이게 빠지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빠지면서 이렇게 꼬르륵 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 세계와 이 세계는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버둥버둥 되면서 이제 막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끌어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물에 빠뜨려 죽여라 하는 이것은 놀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저 세상으로 그냥 아이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살해 현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용서받지 못할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이 애굽의 풍요와 안전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무서운 범죄, 아이들을 죽여라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를 살해하라 하는 그 살해 명령이 떨어진 그 상황에서 레위 사람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2절의 말씀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2절의 말씀 한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아멘.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잘생겼대요. 그 아이가 잘생겼대요. 여러분 자녀든 손주든 낳았을 때 못생긴 아이 없지요. 다 이쁘고 잘생기죠. 잘생겼죠.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외형적으로 잘생겼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세의 비범함 그것을 직관적으로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엄마 요게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아이라 이 아이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아이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반드시 이 아이는 꼭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하에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토브라는 단어를 제일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 반복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은 흡족한 아이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토브 이 단어 여러분이 잘생겼다. 이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구나. 이거는 이 정도로는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인용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그 인용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이 아름다운 아이,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맥이 잡히시죠. 아름답다, 보기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 아름다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죠. 왜 그러냐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안 귀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다라면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드리면서 옷을 좀 사가지고 오세요 했을 때 다른 옷을 가져오시죠. 그래서 비교를 딱 해보면 이분이 산 옷은 적은 돈인데도 너무 괜찮은 옷을 사오시고, 어떤 분은 비싸게 줬다라는데 옷이 별로 안 예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바로 옷을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안목. 요게벳이 당신의 자녀 그 모세를 보면서 얘는 범상치 않아, 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아이야, 이걸 알아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봤을 때 보이는 겉모습, 누구나 볼 수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없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잘 캐치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 그리고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빨리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품에서 길러지지요. 먼저는 9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에는 그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받으며 자라갑니다. 요게벳도 3개월 동안은 모세를 품에 안고 잘 키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일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좀 커지죠. 그리고 그 사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이제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선택한 방법이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제 갖다 놔야 되겠구나, 나일 강가에 띄워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갈대상자와 같은 원어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행할 수 없는 게 방주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갔다 멈추고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담겨 있는 그 갈대상자 또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모든 상황에 맡겨야 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흔들흔들 여기저기 그냥 물결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상황은 버려짐의 느낌을 받습니다. 버려짐, 그냥 내던져짐, 그냥 유기당한 모습. 그래서 던져놓고 외면해도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달인이 나온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건데 예전에 한번 이제 봤는데요. 그때 달인 중에 어떤 달인이 나왔냐면 신생아를 아주 잘 다루는 그런 간호사가 나왔어요. 간호사가 나왔는데 모든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한 아기가 머리를 한쪽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신생아가 한쪽으로만. 그러면 이제 머리를 똑바로 돌리면 또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막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귀도 눌리게 되고 이쪽도 평평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션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그 탁월하다고 말한 그 간호사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가제손수건에다가 엄마 젖을 묻혀요. 엄마 젖을 묻혀서 아이의 머리는 이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가제손수건을 어디다 놔요? 여기다 놔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조금씩 아기가 혼자 그냥 스스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면서 이제 제대로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엄마의 젖냄새죠. 엄마의 젖냄새. 그걸 아이들이 맡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맡고 돌리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기들은 엄마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제 100일 정도 된 그 모세가 여태까지 엄마의 젖냄새와 그리고 살냄새를 맡고 살았는데,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질을 칠했다라고 이제 아까 우리 함께 읽었었죠. 여태까지 맡았던 엄마의 살냄새, 젖냄새는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역청 냄새, 그죠? 나무진 냄새, 막 머리가 아픈 그 냄새가 모세를 둘러쌌을 거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태어나서 처음 겪는 어마어마한 낯선 상황, 두려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바뀔까요? 갈대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까지는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겠죠. 끌어안고 이렇게 예쁘다 하고 울지 마라 막 이렇게 했겠죠. 결국은 모세가 엄마에게 안겨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계속 들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함으로 살아왔을 텐데, 갈대상자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 소리는 없어져요. 그 대신 짐승의 소리, 그리고 험한 물결의 소리, 알 수 없는 공포들,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세가 좀 버림당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유기당했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지금 모세로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런 낯선 경험들을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그리고 버림당하는 느낌도 받으실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 우리가 그것을 조금 투영해보면, 같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소외된 듯한 느낌을 앞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지금 일부의 과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마 모세는 알지 못했겠지요. 그렇지만 모세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는 유기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하심이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주춤거리지 않으셔도 되고 낙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이라는 곳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환경이라는 거 요게벳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버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굉장히 많이 우셨겠죠. 가만히 품고 있어도 죽는 상황이고 이거를 떠나보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게벳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큰 계획으로 우리에게 안겨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바로 요게벳에게 다시 그 모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바로 왕의 딸 공주 때문이죠. 애굽 사람들은 종교적인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갔대요. 목욕을 하러 지금 모세가 떠 있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주와 시녀들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발견된 그 갈대 상자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타이밍을 맞춰서 서글프게 운 거지요. 그러면 이 공주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히브리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주의 마음 안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모성애를 흠뻑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저리 흘러가는 것을 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쫓아오다가 공주가 그곳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고 공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하나 구해서 당신을 위해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젖을 물리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그것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미리암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유모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미리암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구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공주도 반응을 똑같이 하죠. 그래, 가서 나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맡기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선하게 인도하셔서 다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만 있었다 그러면 100% 죽을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세를, 아기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면서 다시금 요게벳에게 안겨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이 갈대 상자에 갇혀 있는 상황, 듣지도 못한 소리가 들리고 엄마의 냄새는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기의 상황이고 버림받는 상황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을 이루기 위한 일부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야가 조금 더 흐려지는 것 같아서 안경을 맞추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짚지요. 뭐 이거는 무슨 글자예요? 막 이렇게 하지요. 근데 시력 검사를 하는데 정확히 분별이 되는 것만 대답할 수 있더라고요. 많이 흐려져서 이젠 조금만 흐려져도 죄송합니다. 조금만 흐려져도 어떻게 이제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대답이 되더라고요. 정확히 분별된 것만, 확인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안경 도수를 좀 조절해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이 되어지고 계산이 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계획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요약하면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의 방향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타,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고,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이렇게 의탁하고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 혼자서 방향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것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방향타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며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방주와 같은 인생, 그리고 갈대상자와 같은 인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방주, 우리가 타고 있는 그 갈대상자, 그것이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타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으로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래서 유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기당할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시고 힘을 내셔서, 그리고 행복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